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놀랍게도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우리가 전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놀라우리만큼 풍요롭고도 넉넉하고 또한 모든 것들이 모든 것 위에 준비된 그 공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으면 이 엄청난 얘기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무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잘 아십니까?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 속에서도 백부장은 한 번도 믿음을 언급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의 수하가 있습니다. 관계성입니다. 여기에 무슨 믿음이라는 이런 얘기를 한 일도 없지만 백부장은 믿음은 잘 모릅니다. 그저 그가 인정하는 부하가 있고 그도 남의 수하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 이 팩트, 이 사실이 예수님 앞에서도 인정해 주시면 제 하인은 낫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그의 신학 교수답게 곰곰이 자기의 고백을 95가지로 기록해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정문에 붙여놓은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은 루터의 생애를 훑어보면 그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한 종교개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은 그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높이 앉아있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루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절은 전혀 아닙니다. 루터를 휘감았던 것은 그는 믿음으로 세계가 전혀 접근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이 루터에게 믿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그랬어요. 무슨 빅뱅의 원리에서 이렇게 된 흐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엄청난 사실이 그를 눌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열려져, 그리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 글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나니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함께 수도하던 친구, 신부들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9사람의 수녀를 데리고
그 한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사람들이여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루터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세계 속으로 초청을 한 것이지 그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짚으면 평생 잘못된 삶을 펼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Let God be God이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힘있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인정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줄을 알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본 범사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범사 속에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살아오던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앞서고 살아왔던 습관이 앞서고 우리의 윤리와 규범이 앞서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야 있지만은 하나둘 벌어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지켜볼 때 이건 내가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각, 내가 생각하는 세계, 내가 일하는 영역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이 보는 기준이 내가 보던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또 언어도 하던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모든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을 변화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쩌면 100년이 1000년이 지나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 이 습관은 여전합니다. 이러고서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범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 생각하는 영역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 익숙한 살아가는 이 범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 본문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갈 때까지 간사합니다. 또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줄 착각하지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삶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삶이 감동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죽어도요, 죽기 전까지는 이 71억 분의 1의 확률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진 않지만은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이 나의 모습이라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감격은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리된 모습이라면 감동은 이 정리된 모든 것들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면 정적이요, 감동하면 동적으로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끊임없이 삶이 감동이어야 할 이유인 것은 깊이 곱씹어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가장 중요한 모든 공간에 필요한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해 뜨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명상하다가 동편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상투적인 기도인가요? 아니요. 두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도 이 지도자 저 지도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의 사람들의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볼 때 행여나 하나님께서 오늘 동편에 해를 늦추시거나
해를 떠오르지 않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참 안타까운. 오히려 저분은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저런 거짓말하는 천인공노할 거짓말하고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목회자의 시각에서 볼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정확한 시간에 태양은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시는 이 호흡, 내가 살아가고 밟은 땅은 아무리 등기 전에도 남이 밟을 방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다가 지나가다 심장이 멎으면 누구 거예요?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밟고 가는 이 땅이라 할지라도 지경과 호흡과 이 모든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 가을에 혹시 이 추분을 지나면서 입장료 내신 분 있나요? 가을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올해는 얼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으시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몇 해 전에 가을에요. 우박과 태풍으로 인해서 그만 전부 이웃일씩 낙과가 돼서 과일 하나에 수만 원씩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바이블스타디라는 그룹이 일일 현장학습을 할 때 바로 태풍이 전날에 제주도를 강타해서 한반도를 지나갈 거라는 아시는 대로 보도 느낀 대로. 그러나 여러분 그날 밤에 새벽 1시에 기상대 예보를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제주도와 우리 남해안에 피해가 없이 비껴갔어요. 그 기도하신 분은 얼마든지 아멘이 될 것이고 저는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출발할 때 50여 명이 넘은 한 차에 탄 분들이 이런 기도, 하나님 너무도 좋은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슬빈지 보슬빈지 바람은 전혀 없이 아름다운 정서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비를 종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친 다음에 모두 소감을 다 페이퍼를 쓰게 했어요. 배운 학생들이니까. 근데 하나같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벌써 해주신 거예요. 왜 삶이 감동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알면 감격이에요. 감동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분의 세계를 펼쳐 보이신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 펼쳐갈 그 세계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밀물과 썰물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 아름다운 갯벌의 생태계는 전혀 사람이 수고와 애쓰지 않아도 인간이 키우는 정치망 또 무슨 양식장을 재해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모든 생태계 바다의 어족들은 밀물과 썰물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자연적으로 키운 산삼만 못하고 자연산 우리가 바다에 나오는 해삼 그 외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 자연을 우리의 수고도 않고 우리가 마음껏 들이킬 수 있고 심호흡도 하고 또 우리가 깊은 산 속에서 그 아름다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한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삶은 감동일까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요. 오늘은 71억에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입니다. 이 오늘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계획을 아십니까? 오늘은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결정나는 시간입니다. 망할 사람 오늘 망하고 흥할 사람 오늘 흥하고 태어날 사람 오늘 태어나고 죽을 사람 오늘 죽습니다.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복이 되게 하기도 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초청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실패를 했든 어렵든 힘들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문제는 이 시간 이후에 펼쳐질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를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긴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수고하지 않은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최초로 나는 여호와 이레라 하리라. 나는 내 말을 지킨다. 놀라서 뒤를 보니 푸석거리는 수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이삭을 제물에서 끄집어내립니다. 얼마나 못했는 하나님의 각본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 오늘 이후의 세계를 압니까? 어느 초세학자도 미래학자도 오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인정받기만 하길 원했지 우리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세계를 인정해 본 일이 없어요. 오늘은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내일의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얼마나 똑똑한 척합니까? 뭐 경제가 이렇다. 2008년 9월 중순 세계 5대 투자 회사 중 하나인 레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전 세계는 아무리 양적 완화로 돈을 달러를 찍어서 버냉키가 내년 1월까지는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는 내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역사가 없어요. 기억합니까? 유럽의 그리스가 그리고 포르투갈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대문짝만하게 기사에 오른 것을 봤어요. 이제는 구제할 수가 없답니다.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계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인정받고 나서야 내가 내 길을 지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길이 없다고 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천부당만부당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우상화합니까? 우상은 주인이 내가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족으로 여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내 소원을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우상화한다. 이제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제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변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경력도 좋은데 사업과 방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계 아닙니까?
주변에 되는 일이 별로 많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회복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해드려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하실 수가 있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길을 지도하고 싶으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열성을 아십니까? 오직하면 우리에게 나는 범사에 내가 없는 것이 없다. 내가 범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다 계획하고 있다. 너의 출입을 들어오든 나가든 네 모든 토지 소산과 네 모든 사업에도 내 눈 밖에 있는 것이 없다. 나를 인정해다오. 내가 하나님 되리라. 어떤가요? 우린 지금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사업, 내 자녀가 인정받기를 그토록 원하지만은 내 자녀와 내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아십니까? 오직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할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집어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고요. 이건 정답이에요. 명답은 어떨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내 말을 듣고 출교 순종하는 자를 향하신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혹자는 여기 일을 제기합니다. 다 머리가 되면 누가 꼬리 하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맨 말미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넘버원의 사람이 아니라 온리원의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71억을 향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엄청난 값은 어느 누구도 믿기만 하는 그 피값으로 온천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반응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내 사업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면 음성 들려주십니다. 정말 구하면 구하게 하십니다. 찾으면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세요. 문 안 열립니다. 꼭 실험을 해보세요. 설령 아내나 남편이 애들이 와도 문 앞에 서 있어 보세요. 문 안 열려요. 두들겨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구하라 하셨습니까?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찾으라 하신 줄 아십니까? 찾는 이가 없어요. 왜 두들기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나 문 앞에 와 있는 거 알지 않냐고. 거만일까요? 교만일까요? 자기 생각일까요? 그 손 하나 두드리는 것도 못한다면 안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이마다 얻게 하십니다. 찾는 이마다 찾게 하십니다. 3번 안 해도 돼요. 한 번만 두드려도 안에서 뛰어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만이 이 일을 드러내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픈 분이 계신가요? 병원에 찾아가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 안 나와요.
귀찮고 힘들어도 그 몸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가 보이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CT라도 MRI라도 모든 진단하신 이후에 나름대로 현대의학의 최첨단 처방으로 결과가 나타나겠죠. 가기 전에는 처방도 없고요. 치료받을 수도 없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갔는데 의사답지 않아요. 저는 한번 제가 신방 갔다 종합병원에 아주 유명한 주치의인데 어떻게 꾀죄죄 하셔서 가운도 새까만 가운이 부인도 안 계시나. 나중에 보니까 과장님이세요. 참 저분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하는 특별한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진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나서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만 아프고 나만 피곤합니다. 내가 남모르는 고민이 있으면 나만 짓눌립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까지라도 왜 다 내게로 오라 하시겠어요? 자신 있으십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인정의 세계는 상상할 수도 없을 놀라운 천국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듯이 그 은총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를 맛보면서 와, 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이 하나 가지고 이 엄청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인색해요. 범사의 내 노하우, 내 경험, 내 이론, 내 하던 습관, 내 정서, 내 사람들, 내 조직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귀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제라도 하나님이 펼쳐갈 세계가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한 것은 언제 망할지, 언제 끝날지, 언제.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 집안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날짜 잡아놓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범사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역사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 속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세계를 한번 맛보면은요 너무너무 좋아서 또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다가 어때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는 세계가 달라져요.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는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먹는 음식도 달라요. 어떠세요? 콩을 먹는 비둘기가요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어떠세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뜨는 양떼가 짐승이 피를 먹고 사고 고기를 먹고 사는 사자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천국이면 오늘 죽어도 이 사람 천국 갑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명예 하나 외에
그 엄청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게임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이리 받거나도 저리 받거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의 컨셉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기에는 자기가 익숙한 게 그 방법이에요. 온통 교회 안팎을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흐름은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 길이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명예 안 얻으면 어때요? 총회장이나 감독회장 감독 안 하면 어때요? 목회는요, 목사는 목회에 전부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 감독하고 총회장하고 감독회장 하라 그러세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동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정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콩을 먹다가 독수리가 불어하면은요, 풀을 뜯다가 사자가 그리우면 끝난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갑자기 술 한잔하고 싶고 오늘날 갑자기 삶이 어시 그곳에 가고 싶으면 뭘로 막아요? 가지 말라 해서 안 가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십자가지요, 뭐. 저는 그거 조금도 감동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자꾸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아직 그런 음성은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치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실존이 내가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 자리가 좋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다시 태어나도 그거 합니다. 하오나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오늘 죽어도 내 삶에 여한이 없다면 그는 여기에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의 글에 쓸 필요도 없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조차 없어요. 왜일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앉아야 할 자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변화무지는 주님이 지시하는 십자가라면 져야 하겠지만은 이상한 십자가를 많이 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피값은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할 만한 일이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그 피값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부르신 부르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댈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은 그렇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가장 위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 그랬어요. 지도한다. 얼마나 우리 갈 길을 지도하고 싶으시면 이런 가정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행여 범사를 하십니까? 범사는 우리가 살아온 범사가 아니라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범사입니다. 그냥 범사는 아닙니다. 이 범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져 살아갈 세계이기도 합니다. 범사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범사입니다. 범사는 또 놀라지 마십시오. 그 능력과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범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 명제 중에 명제로 너무도 잘 알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는 명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이 범사를 살아가십시오. 여기 오늘 내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얼마나 대단한 오늘입니까? 말로만 선물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오늘이요 범사입니다. 이런 범사를 얼마나 우리가 휘둘려 살아왔고 휘둘려 말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생각으로만 범사는 없어요. 생각으로만 감사도 없습니다.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더는 길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길은 얼마든지 길 내시는 분이 내시는 것이 길입니다. 힘 없다고 하지 마세요. 힘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도 하지 마세요. 되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앞으로도 영원히 길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면 길은 없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의 범사가 어려운지 이렇게 밝혀드립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뭐이겠습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감동, 첫 뇌물, 처음 익은 열매 다 가르쳤잖아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수고는 안 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래도 범사를 고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각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건 범사고 저건 범사가 아닐까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범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카드에 정확히 찍혀서 내 스마트폰에 얼마라고 찍히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영적 상대성 원리로 내 손에 물질이 들어오고 관계성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안 하면 오늘도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되는 노릇이 없었잖아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이 말씀을 비껴가면 내 생의 가이드라인일 거예요. 깊은 산중에 운전할 때 칠흑같이 어두운데 danger 위험 표지판이 없으면 신나게 달려가고 말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틀은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이 말씀 전하기 싫어요. 범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싫어요. 범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얘야, 범사를 모른단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망할 사람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흥할 사람이 있단다. 너 가정법을 모르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안 그랬니? 나는 일하고 싶다. 더는 망하는 꼴을 볼 수 없다. 너희들이 얼마나 명철한 척하고 얼마나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니?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학자를 찾아가고 전문인을 찾아가는데 그것은 할 일이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선언이에요. 선언. 근데 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사실 어둠의 자식들이요,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예수님도 눈치는 채셨어요. 잊지 마세요. 그래도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선택은 내 몫입니다. 보너스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뼛속이 비어있는 골다공증에서 채워주시는 윤택함이 있어요? 너는 이 말씀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인자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다시 세팅하세요. 그렇게 망하고 힘들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어려우시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천국을 좀 맛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게 지옥이라면 갈 곳이 지옥밖에 더 있나요? 이처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게을려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맛보세요.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하십니다. 저도 자녀를 좀 키워보니까요, 노심초사사정마다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에 어느 때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너도 그렇게 기도하지? 예.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 쉬어본 일이 없단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까? 유령교 여러분, 오늘 죽어도 미련도 없고요, 여한도 없지 않아요. 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뵙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임재를 맛보십시오. 천국의 컨셉으로 가십시오. 천국의 개념과 흐름이 펼쳐지십시오. 왜 아내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야 할까요? 왜 부모가 우상이 되어야 할까요? 왜 사업이 우상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생애가 펼쳐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는 범사가 전혀 다른 범사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가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범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멸망받는 곳에 익숙했고 그곳에 좌정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계와는 관계도 없는 것에 내 인생과 정욕과 지식과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우리가 어려운 것을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으시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시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는 애매한 고통과 고충 속에서 더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